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1년 동안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연말이 되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땅에 기름진 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세요. 정직하신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실하시고 진실하시고 또 정직한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예수를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를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처음에 출발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출발한 그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문화적인 복도, 또 영적인 복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약속, 영이 사는 영생의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그것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다 뺏겼어요. 마귀의 소유가 되었어요. 복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복을 되찾아 주시고자 약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약속이라 해서 구약이라 하고 또 새로운 약속이라 하여 신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구약, 신약이죠. 말 그대로입니다. 옛날 언약, Old Testament, New Testament,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정직하게 행하셨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행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해 주셨느냐? 예수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죽었기 때문에 생명을 약속한 것이고 생명을 받은 사람에게는 영생의 약속을 주셔서,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 사전적 의미가 있지만 성경적 의미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기쁨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생명을 얻어 살아나고 호흡하는 영혼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은 생명 그리고 영생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많은 생명의 약속 이야기와 성취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생명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갖고 내려오셨어요? 인자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라 빌립보를 중심으로 3번에 걸쳐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임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부활에 대한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약속을 향하여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고 예수님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살기 위해서 죽노라. 죽음이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은 사는 게 목적이에요. 살기 위해서 죽노라. 나는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말씀합니다. 그 살 계명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이다 그랬어요.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가지고 오셔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의 문제 해결해 주셨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약속도 그 얘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약속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할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남유다를 멸망하기로 결정해버렸어요. 이미 1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남쪽 유다는 100년 동안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에레미야는 므낫세의 그 악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증하기에 하나님께서 70년의 복역의 때를 정해놓고 또 이제 그들을 그 70년의 복역의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그 유수기간 동안에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통해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 것입니다. 에레미야 절망과 낭망 속에 있었죠. 엘리야킴과 엘리야킨과 시드기야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1차, 2차, 3차에 걸친 포로로 잡혀가는 그 과정들, 멸망하는 과정들, 그 가운데 그들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응하지 못하고 그냥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에 저항하다가 처참한 도륙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박살이 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가운데 에레미야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 시간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를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여기 아멘,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의 시선은 어디를 두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향하여 얘기하지요. 예수님의 그 약속은 예수를 향하여 오늘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어, 여기서는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그들에게 여기 있는데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야. 항상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지요. 그들에게, 오늘 이 시간 이방인들에게, 오늘 우리 10월 오늘 26일 주일 예배에 11시 2부 예배에 드리는 사랑하는 당신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여 경외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복을 믿음으로 영원히 받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그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심령 안에 불도장을 꽉 찍는, 도저히 지워지지 않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준다고 했는데, 그 약속대로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예?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의 불도장이 꽉 찍은 거예요. 이것은 성경으로 말하면 인쳤다 그래요. 미쳤다가 아니라 인쳤다. 불도장을 꽉 찍어버렸다. 영혼 속에다 불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래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변질되지 않고 불도장을 꽉 찍어서 이제 절대로 지워지거나 변개되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서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이 여기 에레미야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바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예수 오셔서 이루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 영원한 약속이 되게 하겠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것을 성령이 보증하셔서 네 믿음이 옳다라고 성령의 불도장을 꽉 찍어버리는 거예요. 합격! 그리고 땅!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합격 통지서가 여러분한테 꽉 찍어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이 확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파, 교리 이게 아니에요. 교단을 초월하고 교파를 초월해서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24시며 가라사 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유하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이 시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초대교회에 주신 미션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에베소서의 말씀에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만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고 성령의 능력만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영생의 풍성함,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성령을 보내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불도장을 꽉 찢기를 원하는 약속을 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오늘 4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들에게,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데 뭐라고요? 마음과 뭘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오셔서 이거 이루셨어요.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주시는데 기쁨으로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의 기쁨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데 기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자로 내려오셔서 오늘도 나의 양식과 나의 기쁨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라.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희생하셔야 되는 그 일을 행하셨어요. 오늘 시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 희생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희생에 기쁜 마음으로 희생하셔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구원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야? 슬픈 마음으로 받아야 될까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근데 왜 이렇게 지금 죽는 건지, 왜 우구지상이에요? 오늘 시간 기쁨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들 지금도 깨세 해야 될 분들 있어요. 기쁨으로 봐야 되는데 왜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고 오신 표정으로 이 시간 있으십니까? 오늘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반절에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기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하셨어요. 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했어요. 독생자 아들을 내줬는데 뭐 더 줄 게 있다고요? 독생자 아들을 내줬다고 한다, 그 밑에 있는 거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데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갖고 온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천국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법이 적용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그 천국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근데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갖게 되고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요.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대요. 우리 다 같이 내 영혼을 향하여 독려하십시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어린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나이가 어리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려서 좀 이렇게 순진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린이들 순진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린아이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때요? 부모의 돌봄이 있어야 되지요. 부모의 돌봄이 없다면 아이는 성장할 수 없어요.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아이는 어딘가 모르게 부족함이 있어요. 인격 형성에 있어서 어딘가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이 있어요. 공허함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면 그때부터 영육의 돌봄이 있어야 됩니다. 양육이 있어야 돼요. 부모의 손길이 있어야 돼요. 그것처럼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어린이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면 어린아이가 가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따지지 않아요. 어른이 말하면 고지고대로 듣습니다. 여러분처럼 누가 얘기하면 의심하고 보고, 상황을 따져보고, 환경을 따져보고, 눈빛도 보고, 눈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보기도 하고, 저 목사님이 말해도 목사님이 말하는 게 진짜인자, 영적 사기는 아닌가, 그렇게 분석하고, 또 나한테 유익을 끼치는지 안 끼치는지 그 계산하고 막 돌아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그냥 말하면 들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여기서 안심하고 들으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와서 분석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곳에서 헛소리하고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여기 곳에서 25년 동안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이 거짓말인 게 드러나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다소 여러분 연약함은 있어도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 와서 아멘으로 받아도 여러분 문제 없다 이 말이요. 안심하시고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안심하고 들으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어때요? 어린아이에게 마음과 정성이 다 들어가죠. 거기에 마음만 쏟고 정성을 들여마서만은 안 됩니다. 지혜도 있어야 돼요. 순간순간 어린아이가 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플 때도 있고 생명에 위협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 지혜를 가지고 해야 돼요. 때로는 떡을 먹다가 목에 걸릴 수도 있어요. 동전을 삼킬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가 여러분들 냉장고에 붙여놓은 배추, 사과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장식용으로 그거 꿀꺽 삼키는 것도 있어요. 그때 우리 부모들은 아주 굉장히, 여자들은 못하는데 엄마는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작은 노이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일본에 일부 얘기도 했어요. 우리 작은 노이는 성질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가씨 때 조카들이 오면은 막 이게 연속 방송이에요. 하나가 밤에 울면 에 하고 울면 다음에 동생 울어요. 같이 울어. 연년생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참 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얼마나 성질이 났던지 그래가지고 참 이게, 근데 결혼한다고 매형이 왔어요. 그때 불쌍했어요. 쓰레기통 갖다 버릴 여잔데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왔는데 쓰레기통에 버릴까 걱정을 했어요. 근데 역시 애가 울더라고요. 밤에 자다가. 그래서 버리면 안 되니까 버리면 내가 주워오려고 그러나 봤더니 애가 울었어요. 한 새벽 2시, 1시. 근데 버리기는커녕 일어나서 그러면서 우유를 타가지고 울고 떼쓰고 뭐 배고프다고 울어도 병원 가자고 있어도 갖다 버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이야, 여자는 못하는데 엄마는 한다. 엄마가 되면 다 해요. 여자는 김치를 만들면 밭으로 가요. 그냥 고추장만 묻혀놓은 거지, 고춧가루만 묻혀놓은 거지 이거. 근데 엄마가 되니까 하더라고요. 김치들 못할 줄 알았는데 다 하더라고요. 엄마가 되니까. 반찬도 못했는데 엄마가 되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는 위대하지 않고 여자는 불효신데 엄마는 위대하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키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키우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과 정성과 지혜를 다하여 여러분들 케어합니다. 한 번은 다른 집 얘기예요. 아이가 이 냉장고에 붙은 장식 그를 먹고 삼켜버렸어요. 애가 컥컥컥 대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집은 어떻게 그러고 있는데 엄마는 그 알을 거꾸로 들고 이걸 빼내요. 그 순간에 지혜가 어디서 나는지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과 정성과 지혜를 들여서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하늘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늘의 신령한 복,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복을 주시고자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양육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고 우리 안에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그 마음과 정성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예요? 전달한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확정짓는 것이,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세요. 빌립보서 5장 2절. 그러니까 그 마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예수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 정성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예수의 마음과 지혜와 정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양육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자를 하나님의 생명 주시고 생명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십니다. 자, 생명을 가진 자에게, 살아난 자에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일단 기초는 뭐예요? 살아나야 됩니다. 예수 믿어서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이들에게 뭘 주겠대요? 뭘 주겠대요? 복을 주겠대요. 복을 주겠대요. 자, 복은 어떻게 옵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이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고 믿을 수 있는 그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믿게 하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을 나는 누구라 하느냐? 예, 엘리야나 또 요한이나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데 너희들은 나랑 같이 함께 하지 않았느냐?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무 기뻐했어요. 야, 정답을 얘기했어.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네가 이것을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너는 베드로라, 너는 시몬이 아니라 지금부터 베드로야, 반석이라는 뜻이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요? 그 믿음 있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천국 열쇠를 준대요.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기 천국 열쇠를 여러분 베드로에게 준 겁니까? 교회에게 준 겁니까? 교회에 준 겁니다. 베드로에게 줬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돼요. 그 캐톨릭에서는 베드로 교황 이렇게 연결해요. 그래서 교황에게 준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준 게 아니라 누구에게? 교회에게 준 것이고, 교회에 지체된 우리 모두에게 천국 열쇠인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가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의 영적인 실체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는 여러분들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 이름을 소유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 문을 여는 열쇠인데 거기는 물질의 방도 있고 또 지혜의 방도 있고 능력의 방도 있고 천국은 풍성함이 가득 찬 부잣집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예수의 이름의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서 여는데 방마다 열쇠 홈이 달라. 홈은 여러분들 순종하는 만큼 물권의 열쇠를 연다면 물권에 순종해야 되고, 또 여러분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면 능력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예수 이름을 덜컥덜컥 열고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때마다 시시때때로 천국의 자원들은 많은데 여러분들 요구하는 것도 많죠. 근데 요구하는 대로 많다고 한다면, 예수의 이름을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한다면, 천국 열쇠를 받은 여러분들 순종함으로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가면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 그 이름을 높이는 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낀과 같이 아끼고 그들을 보호하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으로 예배하며 그 이름으로 우리는 나갈 수 있어요. 그 이름 안에는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공로가 그 예수의 이름의 열쇠에 들었어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가난케 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고치신 공로가 예수 안에 다 이름에 들었어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열쇠, 예수의 이름의 열쇠를 주셨으니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천국 열쇠는 예수 믿을 때 다 받았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소유했잖아요. 그 호흡은 각각 다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그때그때 들어야 될 말씀은 뭐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한 말씀이어야 됩니다. 다른 것 여러분 들으면 안 돼요. 인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지적 유의를 채워주는 것으로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는 여러분 강연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재미난 소리 들으러 온 게 아니라요. 저도 7분에 한 번씩 재밌는 소리를 해야 여러분들이 환기한다는 거 알아. 그러나 그거 하려다 보면 말씀은 전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뒷다 대고 막 말 빠르게 쏘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 이 많은 것을 줘야 되는 욕심이 있기에 여러분 이 예배 시간만큼은 더 이상 가까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는다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 말씀에 이런 자리를, 이 예배의 시간에 좋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인문학적 지식을 전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을 듣고 또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고, 저는 맨날 똑같은 소리 할 거야. 성령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예수 이야기. 그게 설교요. 여러분들 지식을 얻는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성경에서 들으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 이야기, 성령 이야기, 예수 이야기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라. 그러니까 설교는 다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정석이야.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은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고 지루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 있고 생명 있는 사람은 새롭게 듣는 거예요. 생명으로 듣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비유로 듣게요. 우리나라 여러분 아침 식사 하셨습니까? 예, 아침 식사 하셨어요? 쌀 몇 개 먹었어요? 안 세봤지? 물어보는 게 잘못됐어. 여러분들 우리의 주식은 쌀입니다. 밥입니다. 근데 어느 나라는 고기인 나라도 있어요. 고기를 먹어요. 또 어떤 나라는 감자인 나라가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감자가 주식이라 감자값이 1% 올리는 거에 따라서 총리가 막 인기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근데 주식이에요. 근데 주식은 똑같아 먹어요. 우리나라는 쌀을 먹어요. 또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고기를 먹어. 또 독일은 감자가 주식이야. 감자 먹으면서 우거진상으로 또 감자야, 또 감자. 오늘 밥 먹으면서 또 쌀이야, 또 쌀. 아이고 지겨워라. 그리고 먹고 오셨어요? 어저께 먹던 밥 잠시 30분 반나절 전에 먹었던 밥 또 먹으면서 새롭게 먹는 것처럼 먹잖아요. 그죠? 이따 아마 점심 식사할 때도 아침에 먹고 온 또 밥 먹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거지상하면서 또 밥이야. 저녁 때 또 먹을 거예요. 뭐요? 밥. 내일 아침에는
지겨워요? 아니죠. 그건 지겨운 게 아니라 내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인 거예요. 우리의 영의 양식, 우리가 영원히 먹어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예수의 복음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부터는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누구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게 바로 영의 양식이라 이 말이에요. 영이 사는 영생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건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밥을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한 번 먹으면 됐지 뭐 계속 밥 먹으라고 그래? 계속 먹어야 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걷기 끊으면 죽는 거예요. 죽을 때 제가 임종을 이렇게 봐야 되거든. 죽기 전에 가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임종할 때 얼굴빛을 봐요. 쭈글쭈글 대다가 딱 펴져. 근데 걷기 끊었어. 며칠 있대. 준비. 얼굴이 싹 펴져요. 쭈글쭈글 대다가 얼굴이 싹 펴지고 환해져서 낫는 것처럼 다 되셨구나. 그리고 이제 걷기를 끊어요. 그러면 내가 준비합니다. 장례 예식 준비해요. 죽을 때까지 밥 먹는 것처럼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말씀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 존재다 이 말이에요. 아무 말씀이나 율법이나 어떤 정제되는 말 들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유익이 안 돼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제가 여러분들 여기 듣고서 말씀을 딱 전하고 있는데 아멘 아멘 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은혜 받았어. 그러면 집에 가면 통장에 가서 찍어보니까 하늘로부터 1,000만 원이 꽂혔어. 그러면 교회 안 나올 사람 없죠? 그럽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도움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콩나물 집에다가 물을 주면은 물은 쑥쑥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모는 자라, 콩나물은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 매일같이 또 듣고 또 듣고 아멘 아멘 할 때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인 신태리가 풀려나갈 줄 믿습니다. 엄청나게 복잡하게 엉켜있는 그 줄과 같아요. 이것을 하나하나 풀어야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또 시작해요. 그래서 도망 나가요. 근데 여러분 또 듣고 또 듣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에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 꺼져가고 아이고 다음 주부터는 교회 안 나가야지, 그러는 믿음에다가 여러분들 제가 생명이 있고 불씨가 있으니까 그러면 돼요. 그냥 그 불타고 있는 사람에는 휘발유 끄는 거고요, 끼얹는 거고요. 그리고 꺼져가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더 이렇게 나무도 넣고 해가지고 다시 살리고 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설교를 여러분들 생명 있고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발 불타오르게 지피는 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불타게 하는 에너지가 어디 있어요? 진리의 말씀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들어야 될 게 뭐예요? 재밌는 소리예요? 인문학 강연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들어야 돼.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돈 모으는 법, 눈이 반짝반짝 빛나죠. 주식에서 승리하는 법, 이런 거 하면 여러분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믿음을 얻으면, 생명이 강하면 가난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복 주기를 원하실 때 뭘 요구하세요? 네? 믿음을 요구하시죠. 돈 없냐? 값 없냐? 와서 믿음을 내놓고 포도주와 젖을 사가. 공짜야. 여러분들 포도주와 젖을 사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심령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당면한 문제가 있어요? 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아래에 담겨진 씨앗들이 뿌려진 것을 갖고 내는 거예요. 마음의 밭에 뿌려진 말씀들이 우주선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물을 주고 공급하는 것처럼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의 믿음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자라나요. 가장 좋은 보약은 뭐예요? 네? 매일같이 식사 잘하는 거예요. 맨날 굶고 맨날 과로하고 매일같이 술 퍼먹고 그러다가 보약 먹는다고 괜찮아져요? 아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때의 정시에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보약이야. 그러면 영적인 건강하면 어디서 나오겠어요? 기도원 가서 소나무 몇 발이 부러뜨리고 뽑아내면 됩니까? 아니에요. 주일 예배의 말씀을 매일같이 듣고 또 정상적으로 차근차근 양육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 더 듣고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농부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씨앗을 다 가꾸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농부세요. 저도 위임받아서 하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농부세요. 믿음을 내놔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문제는 어디 있어요? 에? 그런 걸 하나님은 주길 원했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복을 주길 원하시는 약속을 이미 들어왔고 이루셨고 이미 펼쳐놨어요, 상을. 근데 문제는 누구라고요? 따라해보세요. 나 불순종한 꼭 니느웨가 그랬는데 어디가? 타시스가. 그래서 요 놈은 내가 문제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알아.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아. 그래서 무서워. 그래서 저 뱀에 기어들어가. 그래가지고 요놈은 나가. 그러면 불순종하여 뭐가 있어요?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다고. 물고기가, 풍랑이 기다리고 있고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한번 있다고 생각해 봐요. 살려주세요가 더 나오고요. 그 공포 광박하냐. 물고기가 토해놓을 줄 알았으면 좀 좋겠는데 언제 토해놓을 줄 알아요, 몰라요? 그걸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 집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예요. 베다니에 살고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정에 자주 들리셨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소외되기 때문에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가정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에 방문했어요. 근데 전갈이 와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전갈을, 기별을 보냅니다. 오셔서 고쳐주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직접 가서 내가 고쳐주리라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하셨냐면 한번 읽어보시죠. 잠을 깨세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은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래요. 이 병 때문에 죽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병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해야 죽는 거예요. 이 병든 사람들 있죠?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만해야 죽는 거야. 그러니까 병 때문에 의사들의 말은 왜 이렇게 잘 믿어? 의사들의 말은 왜 이렇게 잘 믿어? 그건 여러분들, 생명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의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 앞에 달렸어요? 하나님 앞에 달렸어요. 이걸 기준으로 전제를 해야 돼요. 그 상태를 아는 거예요. 자, 친구 나사로가 이제 근데 그렇게 고쳐준다 이거 바로 갔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이틀을 머물러요. 일부러 머무르신 것 같아요. 이틀을 더 유하고 나사로가 머무는 동안 죽어버렸어요. 이틀 동안 머무는데 죽었어요.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나이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깊이 잠들었구나 제자들은 생각하고, 이거 일어날 건데 어디 왜 깨우러 갑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자, 띄워주세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내가 여기 지체해서 나사로가 죽은 것은 다시 너희로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다니 마을로 들어갔을 때 한 오리 정도 남았는데 이제 그때 그 여인, 음식 만들어주는 그 여인 누구야? 네? 마르다가 나왔어요. 음식 만드는 마르다가 나왔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우람이 나사렛과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는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할 수 있나이다. 아이고 예수님 여기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우람이가 안 죽을 건데 지금이라도 하시면 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마르다에게 얘기한, 네 우람이 살아날 거야. 아이고 살아난다고요? 아이고, 그리고 한 발짝 쑥 뺐어요. 그게 누가 문제야? 요나가 문제라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마르다가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는데 뒤로 뺐어요. 아이고 내가 뭘 한다고요. 뒤로 싹 빼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부활의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니 나중에 부활 때에 살아날 줄 안대요. 지금 네 오빠 나사로 살아난다는데 뒤로 쑥 뺀 거예요. 누가 문제야? 요놈은 내가 문제라니까. 가로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라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그냥 말인 거예요. 그때 주님이 믿음을 더 견고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주세요. 시작. 양육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계속 도와주고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명령이에요. 영이 사는 말씀이에요. 육이 사는 말씀이 아니라 뭐가 사는 말씀? 영생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마르다는요, 예수님의 말씀은 로고스로서 이것이 성령으로 감화 감동되어 내 안에 들어오면 레마가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된다 이 말이에요. 로고스 레마. 로고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약속으로 들어오면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과 다르게 말씀이라는 단어가 포네가 있어요. 포네. 이 포네라는 이 단어는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지자들의 외침이 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이게 포네예요. 선지자의 말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은요 로고스입니다. 그 말씀이 사람에 대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무너진 것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무너진 단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무너지고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빼앗겼습니까? 물질을 빼앗겼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건강을 빼앗겼습니까? 내 영혼이 들어야 될 말씀, 진리의 말씀,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오늘도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포내가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살아계실 때 오셨어야지. 그 귀가 들을 수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야죠.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죽었잖아요. 살려줘. 그 귀가 있을 때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죽지 않게 하셔야지.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 소리예요. 죽음의 이 카테고리 안에 모두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부활이신 주님께서, 부활을 믿는 우리는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사망에 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비웃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하여. 죽음의 권세는 어떤 권세자도 다 손놔야 돼요. 왕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의 권세 앞에 다 두 손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오늘 시간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한계 속에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 한계 속에 여러분 있잖아요. 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육체라는 이 한계 속에 있는, 그리고 내가 묶어놓은 이 요나 다시 깨우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는 마르다에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부활의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 믿음이 살아난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죽어서 믿는 자 그도 살아날 것이다. 그때 마르다가 뭐래요?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주님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시고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제 비밀을 공개한 겁시다. 믿음이 없으면 공개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공개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면 부활은 절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나사로의 집안은요, 부활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드린 자입니다. 나사로 집이에요. 자, 그때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이다, 그리스도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나이다. 자, 믿음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믿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불러왔어요. 근데 마리아도 똑같아. 마리아는 어때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들었던 여인이죠. 마리아도 주님을 보고 똑같이 예수님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그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마리아가 온 유대인들이 우는 걸 보고 예수님도 눈물을 주셨어요. 분이 여기셨어요. 그 비통이 여기셨다 했어요. 예수님 같이 우셨거든요. 근데 아이고, 우리가 예수님께서요, 이 친하게 지내던 우리 나사로와 그 마르다 마리아 가정이 너무 슬퍼하는구나. 동명상련, 나도 슬프다. 아이고, 그렇게 우셨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서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믿음을 쓰지 않으면 사망이 그곳에서 왕노릇합니다. 이 가정에서 그것을 보고 우시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해야 이 사망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통분이 여기고 눈물 흘리는 걸 보고 아이고, 좀 마르다와 나사로의 가정을 너무 사랑했나 보다. 근데 저가 소경은 고칠 수 있어도 나사로는 죽지 못하게 할 수는 없었나 보지? 그러면서 수군거리며 빈정거립니다. 그것 보고 예수님 또 비탕이 여기세요. 자, 어디냐? 무덤에 있습니다. 가자. 무덤을 열으라. 무덤 문을 열으라 그랬어요. 근데 무덤, 그 당시 우리나라는 평토장이지만 거기는 바위에 동굴을 뚫고 거기다 돌문으로 콱 막아놔요. 그리고 해치라, 여기 시체 있음, 그리고 다 하얀 것을 칠해놔요. 회로 칠해놔요. 그래서 무덤이라는 것을 표시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아니, 앙살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돌 옮겨 놓으면 되죠. 근데 뭐라고 또 앙살해요? 예, 죽어서 나으리는 데서 냄새가 나나이다. 아니, 그게 문제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스스로 제한하고 스스로 나를 묶어놓는 게 문제예요. 육체에다가 묶어놓는 거예요. 육체 한계에 말씀을 묶어놓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니까. 그러면서 그때 말씀을 주세요.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버리라. 뭐라고요? 믿으면 뭘 버리라? 영광을 버리라. 그리고 돌을 옮겨 놓았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그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주려 하심이라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고 언약하셨어요. 이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35장 5절에, 이사야 35장 5절의 말씀을 드러내는 게 소경 바디메오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이걸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나사로의 집안이었어요. 믿음이 좀 부족하기에 하나님은 인내하면서 마리아, 특히나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듣던 마리아가 딴소리 하고 있으니까 이 맹취해, 그리고 한 대 줘박으면서 이거 그때 몰랐냐 한다고 한 대 가르쳐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인내하면서 가르쳐줬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소리쳤을 때 나사로의 영이, 나사로의 썩어서 육체는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생물학적으로 끝나버린,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지경이었지만 그 영혼은 들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동이체로, 배가 동이체로 나왔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벌떡 일어나 나왔잖아요. 나사로는 그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비록 죽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나사로야 나오라는 말씀의, 창조의 말씀, 재창조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있어. 그 영혼이 듣고, 뭐가 들었어요? 영혼이 영생의 말씀을 듣고 나온 거예요. 마르다는 마리아는 그거 아직 부족했어요. 지금 우리 믿는 자,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밥 먹듯이 매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 예수께서 성령의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매일같이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를 세상에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그랬어요. 양을 어디까지 뭐로 보내요? 이리 가운데.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뼈만 남아요.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냥 죽어라 하지 않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죽으러 보낸 게 아니에요. 양은 목자가 있어요. 누가 목자예요? 에? 누가 목자예요? 우리 주님이 목자장이에요. 선두 양은 누구예요? 에? 그 앞장 세운 선두 양. 아이들이 나를 부르는 얘기야. 꺽가님. 누구라고요? 꺽가님. 예, 아이들이 나한테 부르는데 꺽가님한테 갈까요? 자, 그렇습니다. 선두 양을 훈련시켰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 양들은 뭐야? 근시 아니라 1m도 못 봐. 그러니까 누구 웅덩이 보고 따라와야 돼? 꽃가님 웅덩이 보고 따라와야 돼. 예? 그런데 그 음성 못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 다 죽어. 목자장 대신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니 너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숨겨라. 우리가 사는 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이 세상 속에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썩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이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들 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이 위험한 지경에서 살아남는 비결입니다. 오늘 그 음성을 내 영혼이 듣도록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들렸거든 순종하심으로 여러분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언약을 세우심.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해야 될 일은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리라는 그 음성을 듣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